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수경 구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산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며 하루속히 코로나로 종식되게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한 주간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대속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말 그대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온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한 현재에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우리 자신은 바로 옛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는 이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공포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을 의미했어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참 끔찍한 거죠.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주란 말 그대로 재앙이나 불행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불행한 일이 있고 또한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주받았다, 또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지속적인 고통, 지속적인 고난, 어떤 지속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삶을 보통 저주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이 지속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저주받는 가문이라는 얘기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저주받는 가문을 얘기할 때 케네디 가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케네디 가문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요절을 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 예, 그것을 보면서 야, 저 가문은 참 저주를 받았나?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98년 뉴스워크지 일원회에서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타이틀로 아예 글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저주를 어떤 특별한 가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주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최초로 들어오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성경에도 그 표현이 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뱀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 여자의 이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에게 저주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아담에게는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최초의 이 인간에게 임했던 벌 또는 저주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고통입니다. 여자도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남자도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얻는 것을 수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은 죄의 결과, 특별히 원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친 것도 죄의 결과, 곧 원죄의 결과입니다. 아마 가장 큰 저주는 어쩌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개의 죽음을 꼭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 우리는 그 육체적인 죽음도 참 두려워하는데요.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또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 그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죄에서 온 거죠.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의 저주,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신기하게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가지지 않는 독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 우리는 보통 업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교 용어가 아니고 원래는 힌두교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윤회를 말할 때에도 윤회가 원래는 불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힌두교에서 온 겁니다.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과율이에요. 뭔 말이냐면 현재 어떤 일어난 일이나 행위는 이미 이전에 했던 행동의 결과, 인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윤회가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카스트에 태어났다면 그에 상응한 뭔가가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 부처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처는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유교에서는 인륜, 사람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수양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것을 수기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면 힌두교도 불교도 유교도 죄에 대한 원인 그리고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악할까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통 다음에,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있을까요? 그건 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최초의 인간의 죄를 지었고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원죄를 가진 모든 자는 바로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고통의 저주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저주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또한 놀라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 블런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은 놀랄 만한 말로 거의 충격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감히 그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저주받은 자가 되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말을 정확하게 그 말이 원래 갖는 의미로 사용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예요.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은 십자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인해 억압받고 압도당하고 그 아래 묶여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결코 해방될 수 없음을 보시고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모든 인간의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부인하는 자 베드로가 되어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 바울이 되어라.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인이 되어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되어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라. 그래서 내가 그 죄값을 갚고 치르는 것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고 우리 자신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뒷값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은 몸값을 주고 종을 놓아주어서 평민이 되게 하는 것을 보통 사람, 종이었다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몸값을 지불할 때 보통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제사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죄의 전가를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저주의 굴레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수 있는 죄의 정가의 방법을 주었는데, 구약에서는 바로 동물이 인간이 담당하는 그 죄, 형벌, 저주의 형벌을 담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저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당하는 그 저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저주이고 고통의 저주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저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저주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당할 저주가 보여야 합니다. 그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저주에서 풀려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나 최소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났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이제 고통에서 자유하십시오. 이제는 죽음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 아래 있었음을, 고통의 저주,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십자가와 일치된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공포였고 수치였고 또한 저주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평안이었고 안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